요즘에 보면은 이젠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있고 개도 있고. 음, 큰 애가 개, 조그만 애가 이제 강아지.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식보다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저도 동의할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얘네들은 뒤통수는 안 치니까. 그런데 이 개들의 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이 주는 안정감과 또 포근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예쁜 내 새끼 같은 강아지지만 데리고 나갈 때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고 나가는 것이 나름대로 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목줄을 하고 또 혹여라도 맹견을 키우는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이 강아지가 막 괴로워한다고,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냥 풀어놓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가 간혹 뉴스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큰 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자유도 좋고 또 편안한 것도 좋지만 이 강아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무엇보다도 견주 자신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그런 안전장치를 잘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굴레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 목줄 같은, 고삐 같은 하나님이 제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냥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의 그 갈등 같은, 또 이 하나의 어떤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한두 가지의 항상 불편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그 물질 때문에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평생 그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 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타고났기 때문인지, 혹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중에 어떤 갑작스런 사고로 말미암아, 혹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몸이 약해지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내 인생에 마치 목줄이 매인 것처럼, 고삐가 차여진 것처럼 굉장히 나로 하여금 마음껏 뛰쳐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고삐를 하나 매세요. 목줄을 하나 매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패하고, 그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수치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제약을 두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결핍을 주시는가?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믿어봤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크게 유익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쉬움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어찌 보면 남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 커다란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실망이 우리에게는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즉 전에는 내가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재갈을 물리지 않아도 되었고 고삐를 매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재갈, 이 바벨론이라는 이 목줄을 이들에게 맨 것은 재앙이 아니라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더 밝고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삐를 너희들에게 채워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나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재갈을 물리시거나 목줄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곤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파멸하게 된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뭐 어떤 죄를 짓네 안 짓네 이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밉고 사랑이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또 극복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원인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미숙함이나 그저 인간적인 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무엇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도 매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예요. 왜요? 평안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이 있어도 어느 정도 국경도 지키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나름대로의 커리어와 열심으로 어느 정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할 필요도 없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구비가 되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웃들과의 어떤 다툼이나 또 어떤 미움, 무관심, 또 거역과 또 모욕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점점점 엄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놔두면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에요. 저주가 올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삶의 끝은 파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끝이 없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임을, 그 결말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개 비유를 들었지만 왜 목줄을 할까? 왜 입마개를 해줘야 될까? 가르치고 훈련한다 해도 그 개, 그 동물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입질이 습관된 맹견은 훈련을 시킨다 해도 습관적으로 입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 체득화된 그 강아지는 아무리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도와준다 할지라도 뛰쳐나가는 것이 본능인 것이에요. 불나방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불나방이에요? 불만 보면 날아가. 불만 보면 뛰어가. 곧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의 영원한 원수 모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곤충들에도 특징이 있죠. 빛이 있는 곳에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우리 교회도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기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불빛 있고 타닥타닥 그 소리가 너무 쾌감이 있죠. 근데 이 걔네들은 막 주변에 자기 동료 모기들이 함께 가자 하고 가서 옆에서 불타 죽는 것을 보면서도 가자 해서 계속 갖다 죽고 영원히 죽을 것이고 앞으로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빛만 보면 뛰어드는 거, 빛만 보면 날아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죄인으로 하는 줄 알아요? 죄인이라고? 왜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 도망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죄 지을 기회만 있으면은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답은 알아요.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쉬면 안 돼, 알아요. 누가 몰라.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겐 죄의 본능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본능은 끊임없이 어디 끌리는 거냐면은 우상에 끌리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문화에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와 같은 우리의 약함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아까 신명기 28장 20절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하고 나를 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파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매는 거예요? 그 고삐를 매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목줄을 하는 거예요. 입마개를 싸주는 거예요. 왜요? 놔두면 끊임없이 저주의 길로 나아가 결국에는 망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기 전에 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도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 출근 전에 또 퇴근 후에 혹은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와서 기도하는 분들 또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막 훈련되신 분들 또 여러분들처럼 목자로 교사로 섬기는 분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같이 인생의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같이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계속 그렇게 나를 떠나고 나에게 오지 않는 망해 약속하시면서도 또한 무슨 말씀을 약속 주셨냐면은 우리 요엘서 2장 13절. 우리 요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곱비가 매이기 전에는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제약을 거시기 전에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에는 온갖 경고와 그러지 말라는 말씀 들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잘 봐야 돼요. 이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형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그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오열을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엄마 하면서 막 울어요. 바보들 같이. 그리고 막 편지 쓰고 어머니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그거 평생 간직해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들을 보면서. 절대 안 울어요. 죽어도 안 울어요. 집 나와서 개고생해 보니까 집이 좋았구나. 여행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행 자주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진리를 터득했다는 것이죠. 집이 최고다. 나가서 고생을 해보면은 얼마나 내가 평안했는가,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는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젊을 때 학생 때 공부해라. 공부가 제일 편하다. 웃기고 있네. 학생 때는 공부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학교 생활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냥 밥 차려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얼마나 편했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때는 늦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이와 같은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자, 역대하 7장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비로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비로소 낮추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따라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 곱비가 매이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활개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막 그 말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오열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난 개똥벌레야. 개똥벌레가 아닌데. 아무튼 뭐 벌레래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나는 정말 빛나는 인생,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떠나보니 고생길이더라.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사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항복한 분들. 내가 정신과도 다녀보고 내가 약도 먹어보고 내가 상담도 받아보고 하나님 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했는데도 내가 해결이 안 돼. 항복한.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야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낮추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구한다고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구나. 비로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하심이 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평생 우울증이 있어요. 특히나 아이를 낳고 사는 우울증이 너무 커져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해결. 이분이 결심을 내가 그래.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지? 그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 예배자로 섰을 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본 거예요. 그 외의 방법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이 몇 달 전부터 결단을 했어요. 난 무조건 맨 앞에 앉을 거야. 무조건 맨 앞에 앉을 거야. 왜냐면은 내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맨 앞에 앉아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일부러 막 하고 막, 왜냐면은 은혜 받고 싶어서. 왜냐면 살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답이구나.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구나. 나를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비로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 하나님 외의 길을 찾았던 그 길을 떠나 나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 우울증이 나았어요. 우울증이 나았어요. 나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오랫동안 아는 친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역시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악한 길을 찾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와 살아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알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실 거야. 그런데 마음이 부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해도요, 전심으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죽었다 깨닫도 전심으로 기도 안 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합시다 하면은 1분 2분 바로 핸드폰 꺼내서 알람 맞추고 1초 넘어가면 째려보고 빨리 1분 지났으니까 빨리 후려치고 집에 가야 된다 이거야. 왜? 필요성을 못 느껴. 왜 기도시키냐 이거야.
뭐 어떤 분들은 뭐 설교 끝나고 빨리 축도하고 끝낼 것이지. 왜 또 동성으로 기도하고 언제는 그 동성 기도를 왜 2번 하냐 이거야. 때로는 이 목사가 미쳐가지고 3번 인도하면은 그때부터 눈에서 막 불이 타고 막 도끼가 서려서 나갈 때 째려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아구의 손이 꽉 들어갈 때 그 공포 말이야. 아니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배 대충 드립니다. 죽었다 깨나도 기도하자고 하면 온몸이 뒤틀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낮아지잖아요. 기도하란 말 안 해도 남아서 울면서 기도해.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요 주중에 틈나면 나와서 질질 짜.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거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벨론이 있어요. 우리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각박한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것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를 찾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음으로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땅을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희망과 기적과 미래를 선사하여 줄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